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품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1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까지)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베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옐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히룹 사람 스바랴와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길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니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관이 되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다윗.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로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성해지는 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해지는 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셨던 동역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동역자들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다윗을 하나님 세우신 왕으로 여기고 그렇게 충성되이 섬겼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지파와 그 출신의 이 배경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그들이 함께 협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한 지도자의 힘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동역하며 이런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여러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참 다윗이 참 하나님의 복이 돕는 사람의 복이 있다. 하나님은 이 다윗 탁월함도 있지만 이 다윗이 세워져 가는 데에 참 함께했던, 협력했던 참 다양한 이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되는 이 동역자들은 특히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입니다. 세워지기 전에 다윗의 입장으로서 보면 아직 이 사울에게 쫓김받는 상황이잖아요. 불확실합니다. 잘못 따랐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울의 손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그들이 인생은 다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불확실함이 컸던 시기에 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그들이 따랐던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충성심으로 해석이 다 되지 않아요. 이들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했던 믿음의 결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은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동역자로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 이 시글락이라는 땅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함께했던, 다윗을 돕기 위해 함께했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울의 집과는 무관합니다. 그의 왕권을 그러니 이 사울과는 상관없이 다윗의 이 왕권을 아직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왕권을 따르기 위해서 온 지파들의 그런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활과 창을 다루는데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소개되는 이 갓 사람들 중에 유명한 용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윗이 가장 약할 때부터, 가장 불안할 때부터, 불안정할 때부터
그렇게 함께해서 힘이 되어준 그런 동역자들이 이 갓 지파의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과 15절에도 보면 요단강이 범람하던 시기에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다윗에게 합류한 자들이 이 갓 지파 용사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사자 같다 그럽니다. 산에서 달리는 노루처럼 빠르다 그럽니다. 싸움에 능한 자들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담대함, 그리고 그들의 이 헌신, 다윗의 이 지도력이, 그들이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이 지도력, 다윗의 이 왕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은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꺼이 헌신하며 따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8절에 보면 이 베냐민과 또한 유다 지파의 무리들이 소개되지요. 이들은 다윗을 따르기 위해 다윗 앞에 나왔을 때 다윗이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심이었다 이제 시험을 하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 아마세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마세에게 임하자 이 아마세가 확신을 가지지요. 그러면서 그는 다윗에게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이 진심을 고백합니다. 충성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 동역자로 세워지는 데에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그 뜻을 따라서 충성되이 순종한 자들이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 특별히 이 아마세라는 사람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이제 소개되지요. 특별히 이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하러 나갔지만 의심을 받아 돌아오는데요. 그때에 이들이 다윗에 합류해서 돕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도울 때에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점점 다윗을 도우셔서 이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동역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가장 연약하고 다윗이 왕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윗을 돕는 동역자들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싸움에 능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진치된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동역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는 어떤 부르심과 어떤 모습으로 동역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참 많은 동역자들의 모습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다윗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돕는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성령께서 그렇게 뜻하시기에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왕권이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뭔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모든 것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그렇게 다윗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 가운데서 그렇게 기꺼이 동역의 헌신을 눈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좀 더 뭔가 확실한 길이나 내가 높여지고 내가 인정되는 길이나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동역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 하반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이 특히 아마세, 이 아마세가 다윗을 따를 때에 다윗을 따르게 되는 따르는 동역자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소개되지요. 그가 이를 고백을 합니다. 중반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도우심이니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그 다윗에게 내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그 다윗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모두가 그 마음으로 그렇게 따르니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버린 거죠.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도우며 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동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에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하나 되면 우리가 힘써 지킬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우리의 이 섬김과 동역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함께 세우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루어내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